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서 구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기적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은 이 기적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서 다른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기적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기적들 가운데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찾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초대교회 가운데는 이러한 표적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떠나가시고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매우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 교회를 둘러싼 그 상황이 어떤 거냐면 로마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매우 소수로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매우 암담하고 힘든 그 처음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적으로도 또 어떤 그 정체성으로도 매우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표적을 많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적에 반응하는 것을 잘 아셔서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집중케 하시고, 그리고 그거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 복음의 교훈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초대교회 가운데는 표적을 많이 두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이 있음에 대해서 한국교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똑같은 것을 구한다는 것은 조금 약간 아둔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표적을 바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어떠함을 알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이미 말씀이 너무나 잘 밝혀져 있고 말씀이 잘 세워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전혀 지장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게으름과 연약함과 우리 간교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뿐이지,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말씀으로서 충분히 모든 것을 다 대언할 수가 있는 구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표적을 보면서 이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표적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표적 보기를 원하죠. 또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가 있을 때도 표적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혀 건네지 않으면서도 저 자녀가 구원받기를 요청하는 것도 역시도 기적과 같은 것이죠.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성경에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 기적을 표적으로 보라는 것이죠. 기적 뒤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을 살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그 표적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은 이미 실패한 자들로 낙인 찍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그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 묻힐 정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질 정도로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이슈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TV가 있었으면 생중계가 됐을 정도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저 무리들은 유대교의 한 이단으로서 이미 몰락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매우 어려울 것이에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 때 이병헌 씨가 죽었습니다. 이병헌 씨가 구원파와 관계돼서 구원파 관련된 그 연예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잠잠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단으로 여겨질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위축되고 핍박 속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의 살아 움직임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의 어떤 살아 움직임과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숫자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그 헌신도라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내는 헌금 어떤 위주 아니면 건물의 크기 뭐 이런 것으로 교회의 살아 움직임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는 그런 것 어느 하나도 없습니다. 정체성이 협박당하고 위협당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몰려있는 그 회당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살아있는 생명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숫자가 적고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교회에 그 살아되고 꿈틀대는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많음과 헌금의 많음과 건물의 크고 높음과 이런 것으로서 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남과 이런 것으로서 교회의 살아 움직임을 논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만 살아 꿈틀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죽인 자들 앞에 나아가서도 교회가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끼리 좋아서 우리들끼리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마주하는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교회 안에서 드러내는 그것은 정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내가 교회 안의 직분자입니다 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물건을 사고 팔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버스를 타고 오르내릴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심지어 아파트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이고 교회성의 생명력인 것이지 어떤 기적을 통해서 나의 병마가 떠나가고 내 안에 모든 돈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교회의 생명력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슈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생명력과 행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표적을 베푸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교회의 생명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기적을,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온당하지가 않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세워놓고 어떤 창조 안에 질서를 세워놨는데 그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 기적 아니냐. 그래서 기적을 베푸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의 기적들을 하나도 안 믿죠. 그들은.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고, 표적을 베푸신다고 해서 자연 질서가 깨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에 모든 자연 질서를 다 허무너뜨리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풍이 올라오는데 그리스도인들 집만 무사하고 옆집은 다 무너져 내린다? 이것은 미련한 생각이에요. 무엇인가 가정적으로 힘들고 괴로운 이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어서 저래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표적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표적 앞에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표적이 드러내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예수를 죽인 그 원수들, 그 유대인들의 그 무리 앞에 이 요한과 베드로를 올려보내신 것이죠. 이들이 자발적으로 간 것도 있겠지만 성령의 그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심이 너무나 큰 것들을 알게 되어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에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으심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표적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그 기적을, 표적을 행할 때 잘 앞뒤를 읽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 보이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아니면 그 예수님의 표적 보이심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증거들이 드러나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전능하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거기에서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표적에만 머물러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계산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내 전 존재로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 주시는 기적은 좋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는 이 표적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 앞에 훈계를 받을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 앞에 내가 부복하며 순종하겠다, 나를 고쳐나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표적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를 전달해 주셔서 이 진리대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1절부터 10절에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본문은 거기까지 잡았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가 12일절부터 나온 것이 뭡니까? 베드로가 이 회당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표적을 보이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표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태도가 말씀을 소망하고 사랑한다는 표적이 필요가 없어요. 표적이 이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듣긴 들어도 내 삶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적을 요구해요. 왜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 생각보다는 자신의 그 안위와 평안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적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려는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자녀를 바꿔달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만을 요구하는 사람인가? 이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듬어가고 고치려고 갱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인가? 이것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난 진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서 있어야 돼요. 표적 자체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 부흥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기적의 사건만 일어나면 부흥돼버려요. 누가 어떤 목사가 뭘 고쳤다더라, 무슨 성령 집회를 통해서 치유를 한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구름빛처럼 몰려들어요. 아직도 그것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태도를 봐보십시오. 표적과 기적을 봐도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는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 취하면서 그것을 만족해 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요한과 베드로가 이 나면서 안진뱅이 이 된 자를 일으킨 그 사건에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누워있는 사람은 나으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였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싶으신 걸까요? 왜 이 사람이 하필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의 그 문 앞에 앉아 있었을까요? 누가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나으면서부터 자기 힘으로 설 수 없는 자, 그가 누굽니까? 나으면서부터 설 수 없는 자예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어. 누가 거기에 갖다 줘야지만 그것도 간신히 거기서 구걸이라도 할 수 있는. 이게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 인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낳을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죄로 가득한 존재들이란 말이죠. 우리 모두는 죄 없이 태어나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어린아이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야, 이거 위험하니까 만지지 마.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예, 만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아이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가서 만져봐요. 만져보고 위험한 것을 경험해야지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외 없이 이 아이들이 불순종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려서부터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친 아이들 키워갈 때에 부모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얀 백지 상태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빨지 않으면 도대체 사람인 모양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조상들로부터 죄를 유전으로 물려받았어요. 그렇게 태어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악 중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사람의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마비시켜가지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스스로 구걸할 수 있는 장소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여다주지 않으면 구걸도 못하는 그런 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품으로 불러놓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바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이 피조세계 가운데 충만하여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은 본인들이 번성하여서 본인들의 힘과 이름을 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충만케 하는 그런 목적.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놓으셨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마비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범죄하는 일은 굉장히 잘합니다. 성경 한 구절 보는 것은 엄청 노력해야 돼요. 새벽기도 한번 나오는 것도 엄청 노력하고 그 전날부터 조심하고 일찍 자고 막 이렇게 애를 써야지 나올 수 있지만, 죄를 짓는 일은 뭐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머리로 생각해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니까. 나에게 조금만 불친절하게 해도 우리 안에 얼마나 욕이 막 난무합니까. 또 나에게 조금만 불합리하게 하면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비난하고 욕합니까.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자기 마음을 안정화시키려면 누구를 밟아줘야지 우리가 마음이 편해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남들에게 자기 잘된 걸 왜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 부러워서 힘들게 하려고요? 아니요, 그 사람들 앞에 나와 차별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거든요.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 누가 잘됐다더라 그러면 그걸 보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다들 한쪽 구석탱이 가서는 아이고 저분은 저렀는데 저 가정은 저렀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다 있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늘 뭔가를 부족하게 느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허기진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거나 막 주워 먹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죠. 어떤 분은 자녀에게 마음을 두고, 어떤 분은 돈에게, 어떤 분은 어떤 자기 취미에, 어떤 분은 철학이나 어떤 심리학에,
뭐 여러 가지 양태로 자신의 그 즐거움의 그 대상자들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우리가 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더더구나 우리 스스로도 못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 마귀의 유혹과 이 죄들이 우리를 정복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무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마비 상태가 된 인간은 스스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스스로 죽지도 못해요. 죽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죽어줄 수 있는가? 죽을 수 없어요. 죽는 것 역시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죽음을 끔찍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다들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나 늙고 병들면 그냥 죽을란다고. 병 들어보세요. 그런 이야기 하는지. 한 분도 없어요. 그런 분들. 자녀들한테 짐이 될까봐 겉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 뿐이지 속에서는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과 갈등과 번민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얼굴을 박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너희 상태가 이거다 라고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 그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2절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굽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일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예, 이 구걸하는 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구걸하기 위하여서 구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서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이 그를 업어다가 갖다 줬어요. 그런데 구걸에 함께 동참합니까? 아니요, 동참은 하지 않아요. 그냥 조금 도와준 것 뿐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돈이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돕지 않습니다. 그냥 자선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자선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마비를 풀어주고 그것을 치유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세상의 어떠한 것도 건드리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모르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알아요. 알면서도 놀랍게도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가 있어요. 세상에 돈이 있으면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내 목표가 성취되면 그것이 이루어진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들도 헷갈리는 게 뭐냐면 대형교회를 이루고 성도들한테 존경을 받으면 목회가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대형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봐보면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별로 부럽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세상이 나를 외면해도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중직자라고 하는 분들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떠나가면 상심하고 좌절해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자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잠깐 도와줄 수 있어도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둡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면서 고민합니까? 그리고 근데 우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그 뒤에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걷지도 못하는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잘못된 것을 요청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뭘 얻을까 하여 뭔가 먹을 것이나 어떤 돈을 줄까 하여 그에게 바라보고 있다. 얻기를 원한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가 줄 수 없는 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것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구할 바를 교회에 와서 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설교 말씀을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있어요. 자신의 죄 문제를 거론하면 그 설교 듣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신이 구했던 것이 그것이 아니다.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줘야지 왜 죄의 설교를 하냐라고 타박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무리들이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정서를 위하여서 음악을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지 음악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고, 또 교회에 와서 인맥을 쌓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인맥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또 교회로 와서 교회의 화려한 그 건축물과 미술품을 보면서 즐겨하는 그런 분들, 뭐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설교를 철학적인 가르침으로 여기서 뭔가 깨달음이 있는 것이 설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또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심리치료나 음악치료나 미술치료를 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죄송하지만 그것을 쫓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착각해서 교회에서 구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와서 교회에서 구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교회가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인 어떤 그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떤 그 행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될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인 것이지, 어떤 이 사회를 정화시키고 정치를 개혁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교회에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 놓으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먹으면서 거기서 만족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 소망하면서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마치 교회에서 통용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자라면 누구와 만나서, 신앙인들과 불신앙인들과 만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주신이 아닌 것들인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해하게 만드는 주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요한과 베드로를 보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생명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치 이 일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대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아퀴나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개혁신앙이 이제 세워질 수 있는 근간이 되었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로마 교황과 함께 이제 그 베드로 성당을 이제 걷고 있었습니다. 이 바티칸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저도 가보고 싶긴 한데 그 베드로 성당이 굉장히 화려하대요. 거기에 실제로 가보면. 그리고 그 베드로 그 성당 바티칸이 어떤 모양이냐면 하늘에서 공중에서 찍어보면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교회에 열쇠를 누구한테 줬다고, 교황한테 줬다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열쇠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굉장히 화려한 그런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바티칸을 돌아보면서 교황이 아퀴나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은과 금이 없다는 소리는 못하겠지요. 교회에도 은과 금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하지만 교회는 더 이상 일어나 걸어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게 실화는 아니겠죠. 만들어낸 예화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뼈아픈 말을 들어야 돼요.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서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6절 읽어보십시다. 그 6절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는 은과 금이 없다라고 아예 선언을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교회에서 찾지 말라. 세상에
어떤 구하고 싶은 그 욕망 덩어리들을 기도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직 교회 안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 교회 안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특이한 점은 무엇입니까? 나사렛이라는 그 말이 왜 나사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나사렛이 어떤 곳이죠? 굉장히 촌구석.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라고 사람들이 반문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없고 연약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그 힘이 없고 촌뜨기 같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의 메시아 되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부의 뜻이고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설교의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설교는 안 했지만 이 병든 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그 처지를 어찌할 수 없는 그 자에게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네 마비된 영혼의 문제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몇 푼 줘서 그에게 잠깐의 유익과 만족을 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그의 궁극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교회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의 변화를 꿈꾸면서 이 자리에 나와야지 이곳에 와서 어떤 돈의 문제나 어떤 뭐 살아가는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잘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여러분보다 더 잘 아세요. 마치 제가 우리 아들 규원이를 아는 것처럼 규원이에게 필요한 것이 뭐고 이것은 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부모된 내가 알아서 결정해서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편의 것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 욕망대로 모든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합당하냐 이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천한 목수였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뜻이다. 그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네 영혼을 고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예수님의 치유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당면한 그 문제가 여러분들 영혼까지 치명적으로 언급되는 어떤 그런 문제일까요? 대부분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데 없어도 될 것들 대부분이에요. 저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나요. 저 어렸을 때 장난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흙바닥에서 놀고 그냥 노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보면 장난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장난감으로 싸우고 고민해요. 그리고 또 텔레비에서 더 좋은 장난감을 욕망의 덩어리로 막 던져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뭐합니까? 또 다른 장난감을 얻기 위해서 욕망을 불타오르고 착한 일도 왜 합니까? 부모한테 그 착한 스티커 받으려고. 그래서 그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 착한 일하는 거. 이게 무슨 부모와 관계된 거, 그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거, 우리 일상 살아갈 때 넓은 집과 좋은 차와 고기 반찬이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은 우리 영혼과 하등의 갈등이 없는 것인데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이뤄내지 못하면 마치 뭔가 내가 문명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스스로 여기는 것이죠. 굉장히 미련하고 아둔한 방식이에요. 모든 그 이 시대의 사람들을 어떤 한 문화나 어떤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 그쪽으로 싹 몰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건데? 지옥 백성으로서 불타오르는 길로 싹 들어가는데 그것으로 싹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드라마를 못 보면 힘든 것이고 유행되는 옷을 못 입으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미련한 우리의 삶의 작태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은 일시적인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근본적인 치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사람들은 임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나아갈 바를 이제 임종의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를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임종의 순간에 과거의 모든 죄악까지 도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면서 평안히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이렇게 시각이 바뀌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는 단지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하시고 그냥 마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치유하셨으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생명과 풍성한 삶이 있어야 돼요. 왜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과 삶이 동일합니까? 왜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 삶을 패턴을 살아가요? 돈이 있으면 헤헤거리고 돈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하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너무나 힘들어하고 문제가 해결 없고 막 있으면 또 태평하게 살아가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도 너무나 닮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혼의 풍성함과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탄생되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미 새로운 출발점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자들인데 놀랍게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현실이 이런데 그냥 소망만 품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소망을 누릴 수가 있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세상 기쁨을 쫓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주십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만끽하고 살면 세상에 주는 그 인스턴트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거 먹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하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고 그것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지도 궁상 떨면서 힘들게 고뇌하면서 어떻게 막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혼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걸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기준으로 다른 맛을 보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과 전혀 다른. 그런데 우리가 뭘 안 합니까? 이 하나님 보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이 구걸하는 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100%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놓으셨으니까 본전 생각에 넣어서 너 나한테 잘해 이렇게 하신 적도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떠죠? 자녀를 키울 때도 얘한테 본전 마음이 좀 있어요. 없다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자녀들이 키워서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지 잘 살고만 그걸로 만족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보고 싶고 나한테 잘해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잘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분노하잖아요. 내가 저런 새끼를 위해서 내가 키웠다 하면서 막 아이고 내 팔자 하면서 신세한탄. 이게 뭐냐? 자녀들한테 본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본전 생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선행을 하면 반드시 받아먹고 싶은 우린 그런 심리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를 보라. 이 한마디. 이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늘 한결같이 그냥 구걸할 것이 있나 없나 보면서 아마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도 안 쳐다봤을 거예요.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인기척이 나니까 한 품 주시오, 한 품 주시오 이렇게 하겠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날 봐. 나한테 집중해. 그래야지만 네가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먼저 요구하신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에 빠지고 근심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살이 문제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를 해줘도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오로지 오로지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나에게 유일한 구원이 있다라는 걸 알고 거기에 투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말. 하나님이 그것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어줍지 않게 그냥 예배 생활하고 그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말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예배 못 드릴 상황까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못 드릴 상황이면 멀리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과 원천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실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삼위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다 기준을 정해놓고 죄 성수해라 뭐 이거 해야죠 하기는. 그런데 그럴만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뭐합니까? 율법으로밖에 안 나올 텐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삼위 하나님을 보는 거. 삼위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뭡니까? 들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뭐예요? 일상의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막 청소를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밥하고 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먹는 것도 하나님과 연계돼서 먹고 내가 쉬는 것도 하나님과 연계돼서 쉬고 이럴 때는 그래요. 평상시에는 제가 뭐 늦게까지 TV도 보고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오늘 토요일 저녁이구나. 내일 또 주일 가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내가 오늘 좀 일찍 자야 되겠다. 더 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도 절제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의식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이 사람이 많은 헌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영혼을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에게 고스란히 하나님 투영해 주시기를 원할까 합니까?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깨닫는 자 그가 누리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서 얼굴빛이 달라지고 그에게 나오는 말 한마디가 변화되는 것들로 드러나고 그때의 주위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부터 시작돼야 돼요. 나도 하나님 모르는데 무슨 자녀들이 변합니까? 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무슨 배우자가 바뀝니까? 얼토당토 하는 소리죠. 전도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피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마비된 영혼이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갈망하는지를 점검하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무기력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 속에서 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점검을 하시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문턱만 받고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미 안진뱅이 됐던 자리를 우리를 이미 이렇게 세우셨어요. 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7절 이후에 일어나서 걷게 되자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 앞에 나가서 뭘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방 뛰면서 영광을 돌리는 너무나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 드러난 것이죠. 누가 시켜서 했겠습니까? 아니요, 시키지 않았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경험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변화된 것을 보고 하나님 찬양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냐, 너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의 제자들이다 라고 하는 구조로 바뀐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이 있어야 돼요. 이 나면서 안진병에 있던 자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준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고 기쁨과 이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올 때 성전 그 문 앞에서 지나갈 때마다 자신의 옛 과거를 떠올리면서 내가 얼마나 은혜받은 자인가,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는가를 경험했을 거라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마음이 이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에 죄로 찌들었던 그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온전히 삼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이고 그것이 예수께서 치유하신 자, 그 마비를 치유하셔서 삼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그 자인 것을 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신변의 변화가 생겨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